머리를 들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09년도 만주 하얼빈에서 일본의 초대 통감이 또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씨는 동양 평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본을 면하려는 생각으로 암살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동양 평화에 대한 부르짖음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동양 평화를 깨는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다가 그리고 동양 평화를 위해서 암살한 것입니다. 그는 동양 평화론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글로 집필하여 남긴 바도 있으며 그것 때문에 암살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신부가 와서 적당히 타협하고 생명은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과감하게 거절하고 나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줏대를 지켰습니다. 그의 생각은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지금의 이웃처럼 한 나라처럼 그렇게 나뉘어 있지만 서로 소통하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조금도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의 그 높은 이상과 꿈을 향한 머리듬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혹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적당히 감동이 되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머리 들고 바라보고 받들고 사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6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한 가지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끼어 사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 주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끌림받아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 나라의 머리를 들고 살아야 쓰임받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슨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에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주권이 세워져서 그냥 하나님 늘 바라보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쓰시고 영생 복락에 들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우리도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평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낙심하여 머리를 떨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여 고개를 떨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된다면 결단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한 가지를 요약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살아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머리를 들어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스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머리를 들고 이 세상의 문제와 나의 죄악과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의 죄악과 상관없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우리의 정죄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나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쪽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쪽에서만 이 죄사함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는 한 결단코 우리를 정죄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하지 만일이고 우리도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그것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머리를 들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가 들렸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하여 근신하게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처하도록 머리가 들려 있다 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거두시고 예비된 천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 머리가 물질과 돈 문제에 고정된 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가 돈으로부터 들려서 진리로 향할 때까지 근실하게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큰 문제 앞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돈 문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절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는 돈의 문제라고 그 고개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시험의 문제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떨어졌습니다. 안드레도 떨어졌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물질의 문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물질의 문제로 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 설명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땅의 문제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고개를 떨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개를 떨구지 않은 것입니다. 땅의 문제, 돈의 문제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서 떨어지지 않는 게 그게 의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서 안중근처럼 땅의 문제로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의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로마 4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머리를 들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늘 깨어 살아가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머리를 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행복을 빚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230장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뮬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12시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데 5분 전이 되도록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분 전이 돼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직원 하나가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의분하여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유치원에서 나갈 것을 교만합니다. 너와 함께 일할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분 전에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25절을 담대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알기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2절 한번 보여주시죠. 2절 길게 읽어서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기를 떨구지 말라는 거죠.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고개를 떨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낙심하는 것이 상당히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죠. 어떤 신문에 보니까 호날두에 대한 기사가 책으로 엮어서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돈방석에 앉았다, 뭐 호텔이 몇 개다라고 하면서 부러워만 하지만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부러워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좌우명이 이런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날이 구려도 좋은 날은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일궈냈으니 그가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책이 나왔어요, 최근에. 우리는 그에게서라도 하나님께 머리 드는 방법을 배워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잘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깨달으면서 569장 복음성화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엄청나게 집중해서 반복해야 이 고개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시고입니다. 우리는 얕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돈과 결부가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 결혼만 하려도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그냥 무조건 돈과 연관이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여간해서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며 집중하고 노력을 오래 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승리자처럼 살아냅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예쁜 여자를 보고, 그것도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그만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하고 이런 것 같아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금세 떨어질 걸 아시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고 정숙하게 우리가 살아내더라도 우리의 관운상제 문제에서는 금세 물질적이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개를 들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필요하니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 12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기한 좋은 날이 온다는 말씀이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머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제1기획부사장에서 동네 책방 대표가 된 최인아 씨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큰 회사에 다니면서 실적을 못 내 무능에 실감하여 소진 상태에 있었으나 사표를 내고 쉬면서 소망을 갖고 공부하다가 문득 자신이 책을 좋아하는 것을 떠올려 자신이 책방에 가서 책을 찾으며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고쳐 책방을 열고 주제별로 진행하고 대표작을 요약해 놓아 친절하게 했더니 책방으로서 성공했다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하여 서서 어떤 경우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길이 열리더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개 숙이지 않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결단코 승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 9등급을 받은 등 국내에서 열등생이었던 IT 벤처기업 비타비타 대표 장동환 씨는 카타르로 건너가 왕족기업에서 일하다가 영어도 배우고 통역사로 일하며 자기 회사까지 만들었다며 성공한 요인을 묻는 국내 방송사의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길이 다를 뿐이지 분명히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않으면 좋은 경우가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개를 떨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은 그 과정에 고개를 떨구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성공자여, 고개를 떨군다면 이미 실패자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병이어가 왜 그렇게 큰 일로 나타났습니까? 여기에 주님은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은 늘 먹을 것 마실 것에 관심이 있다. 언제 고개를 들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고개가 세상으로 숙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세상으로 숙여져 있어 들려지지 않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개를 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의 사랑을 향해서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덕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큰 덕자예요. 믿음은 크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도 축구를 하던데 그냥 대한민국만 이기라고 얼마나 열광하든지 아파트에서 볼이 들어가니까 그냥 어디 시장통에 온 줄 알았어요. 아파트가 4,000세대가 그냥 와 하고 소리 질러서 애국심이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애국심을 좀 넘어서야 해요. 전 인류의 평화를 향해서 좀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좀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단히 애를 써야 해요. 인류 평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좁아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해요. 좀 고개를 들어야 돼요. 나는 안중근 의사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청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가족, 자기 몸만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좀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머리를 들고 버티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면 그 생명도 나타나고 네 육체도 고침받고 네 모든 가족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버텨야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이 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머리를 들고 버텨야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배고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병 예언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 흔한 일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고개를 돈 문제로 떨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리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고개를 들고 우리 좁은 소견에서 좀 넓어지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잘 버티셔서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어내시는 능력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